121.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주님은 태양에 둘러싸여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얼굴에서 신성이 비추어 나오므로 천사들과는 구별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친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히 계실 때는 항상 태양에 둘러싸여 계시지만 주님은 시선을 통해 임재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거나 멈춘 곳이 비록 자신이 실제로 있는 곳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곳에 자신이 임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한 임재를 내면적 시각의 임재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또한 태양 밖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태양보다 약간 낮은 높이에서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서도 같은 모습으로 빛나는 얼굴을 한 채 본 적이 있으며 한 번은 천사들 한가운데서 불꽃 같은 광채로 본 적도 있습니다. 122. 천사들에게 세상의 태양은 하늘의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짙은 어둠처럼 보이며 달은 하늘의 달과 반대편에 있는 어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불같은 성질이 자기애에 상응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 사랑에서 비롯된 허위에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애는 신성한 사랑의 정반대이며 그 사랑에서 비롯된 허위는 신성한 진리의 정반대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진리의 반대편은 천사들에게는 짙은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이 세상의 태양과 달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애에서 비롯된 허위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석 1. 세상의 태양은 천사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 대신 하늘의 태양, 즉 주님과 반대편에 있는 어두운 어떤 것이 보입니다. 반대 의미에서 태양은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천상의 사랑 또는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태양이 짙은 어둠입니다. 123.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하늘에서 태양처럼 보이심으로 하늘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태양으로서 향하고 영적인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달로서 향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의 어둠과 짙은 어둠을 향합니다. 즉, 그들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 이유는 지옥의 모든 사람은 자기애와 세상 사랑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있는 곳에 짙은 어둠을 향하는 사람들은 뒤쪽에 지옥에 있으며 이들은 악마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달이 있는 곳에 어둠을 향하는 사람들은 더 앞쪽에 지옥에 있으며 이들은 영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빛 속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어둠은 악에서 비롯된 허위를 의미하고 빛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몸을 돌리는 이유는 내세의 모든 존재는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 즉 그들의 사랑을 향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영들에게는 내면이 얼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방위는 자연계에서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얼굴의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간도 그의 영에 관해서는 영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가 자기애와 세상 사랑 안에 있다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 있다면 주님을 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계에 있으므로 방위가 태양에 뜨고 지는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쉽게 이해될 수 없으므로 이후에 하늘의 방위, 공간, 시간을 다룰 때 해명될 것입니다. 124. 주님은 하늘의 태양이시며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은 또한 모든 방향과 결정의 근원인 공통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그 아래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주석 1.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이 향하는 공통의 중심입니다. 125.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전 장들에서 주님에 대해 말하고 보여준 내용들이 이제 더 분명한 빛 속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신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주님의 신성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과 그리고 하늘을 통해 주님과 상응합니다. 또한 세상의 태양과 달은 상응입니다. 126 제15장 하늘의 빛과 열. 오직 자연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은 세상의 한낮의 빛을 훨씬 능가할 정도입니다. 저는 저녁과 밤에도 그 빛을 자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의 빛은 하늘의 빛에 비하면 그림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랐지만 그것을 본 후에는 사실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빛의 밝음과 광채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하늘에서 본 모든 것은 그 빛 속에서 보였으므로 이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127 하늘의 빛은 세상의 빛과 같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비롯되고 그 태양은 신성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늘에서 신성한 진리라고 불리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신성한 진리와 결합된 신성한 선입니다. 천사들은 이것으로부터 빛과 열을 얻습니다. 빛은 신성한 진리로부터, 열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늘의 빛과 열 역시 그러한 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적이지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석 1 하늘의 모든 빛은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에게서 나아가는 신성한 진리는 하늘에서 빛으로 보이며 하늘의 모든 빛을 제공합니다. 128 신성한 진리가 천사들에게 비친 것은 천사들이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들의 태양으로부터 보고 자연적인 존재는 그들의 태양으로부터 봅니다. 천사들은 신성한 진리로부터 이해력을 얻으며 그들의 이해력은 그들의 내면의 시각이고 이는 흘러들어와 그들의 바깥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보이는 모든 것이 빛 속에서 보입니다. 빛의 근원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늘의 빛은 주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진리의 수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리 말하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혜에 따라 달라지므로 천상의 왕국과 영적인 왕국에서 다르고 각 사회에서도 다릅니다. 천상의 왕국에서는 천사들이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이 불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왕국에서는 천사들이 달로서의 주님에게서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이 찬란한 흰색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 다르며 각 사회 내에서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빛 속에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적은 빛 속에 있습니다. 요컨대 천사들은 주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 즉 주님에게서 오는 지성과 지혜 안에 있는 정도와 같은 정도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빛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주석 1 하늘의 빛은 천사들과 영들의 시각과 이해력 모두를 비춥니다. 주석 2 하늘의 빛은 천사들의 지성과 지혜와 조화를 이룹니다. 하늘의 빛의 차이는 천사 사회의 수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선과 진리, 지혜와 지성의 무한한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빛에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129 주님께서 하늘에서 신성한 진리이시고 그곳에 신성한 진리가 빛이므로 성서에서 주님은 빛이라고 불리며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진리 또한 빛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구절들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어둠이 너희에게 덮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46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은 주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니. 이사야 42장 6절.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시편 43장 3절. 이 구절들과 다른 구절들에서 주님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 때문에 빛이라고 불리며 진리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빛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의 빛이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나오므로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 그 의복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더라. 마가복음 9장 3절, 마태복음 17장 2절. 주님의 옷이 이처럼 보였던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옷이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빛을 옷 입듯 하시며. 시편 104장 2절. 주석일. 성서에서 옷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선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주님의 옷은 주님의 신성한 사랑에서 나아가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했습니다. 130. 하늘의 빛이 영적이고 이 빛이 신성한 진리라는 사실은 인간 역시 천사들처럼 영적인 빛을 가지고 있으며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성과 지혜를 가지는 만큼 그 빛으로부터 깨우침을 받는다는 사실에서도 추론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빛은 그의 이해력의 빛이며 그 빛의 대상은 진리입니다. 그는 이 진리를 분석적으로 그룹지어 배열하고 이성으로 형성하며 일련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이해력이 그러한 것들을 보는 빛이 실제적인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인식하고 자연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자연적인 빛과는 구별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만을 고려하고 모든 것을 자연에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고려하고 모든 것을 신성한 것에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음을 밝히는 참된 빛이 있고 소위 자연광이라고 불리는 빛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자주 인지했고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차 내면적으로 그 빛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저의 이해력이 밝아져서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마침내 자연광으로부터는 생각으로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빛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지되는데도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해력에 속한 빛이 있기 때문에 눈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것들, 즉 이해력이 인지할 때 본다고 말하고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며 인지하지 못할 때 모호함과 그늘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 등의 이해력에 대해서도 말해지는 것입니다. 주석 1. 인간은 그의 이해력이 하늘의 빛에 의해 밝혀지기 때문에 이성적입니다. 이해력이 진리의 수용체이기 때문에 밝혀집니다. 이해력은 인간이 주님에게서 선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밝혀집니다. 이해력은 그것을 형성하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와 같습니다. 이해력은 시각이 세상의 빛을 가지듯이 하늘의 빛을 가집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하늘의 빛은 항상 인간과 함께 존재하지만 인간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정도만큼만 흘러들어옵니다. 주석 2. 인간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 그는 더 온화한 빛으로 마침내 천상의 빛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지성으로 올라갈 때 실제로 하늘의 빛 속으로 고양됩니다.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인지되었던 빛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131. 하늘의 빛이 신성한 진리이므로 그 빛은 또한 신성한 지혜와 지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빛 속으로 고양된다는 것은 지성과 지혜 속으로 고양되어 깨우침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사들은 그들이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정도만큼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신성한 지혜이므로 그 빛 속에서는 모든 사람의 본질이 인식됩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은 조금도 숨겨진 것 없이 그의 얼굴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천사들은 그들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한 것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선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하늘의 빛 속에서 보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점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빛 속에서는 자신의 악의 정확한 형태인 괴물처럼 끔찍한 얼굴과 몸을 가진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영에 관해서는 천사들에게 보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선하다면 그의 선에 따라 아름다운 인간으로, 악하다면 그의 악에 따라 추한 괴물로 보입니다. 이로써 하늘의 빛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늘의 빛이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석 1.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빛, 즉 타는 석탄의 빛과 같은 빛 속에서는 자신들을 사람처럼 보지만 하늘의 빛 속에서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132. 신성한 진리가 하늘의 빛이므로 그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천사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진리는 빛을 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밖의 진리는 하늘 안의 진리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하늘 밖의 진리는 열이 없이 눈처럼 차갑게 빛납니다. 이는 하늘 안의 진리처럼 선에서 그 본질을 이끌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차가운 빛은 하늘의 빛이 비추자마자 사라지며 만약 그 밑에 악이 있다면 어둠으로 변합니다. 저는 진리의 빛남에 대한 다른 많은 주목할 만한 점들과 함께 이것을 때때로 보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해야 합니다. 133. 이제 하늘의 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열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입니다. 그것은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사랑입니다. 이는 앞 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열은 하늘의 빛처럼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므로 영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나아가는 것은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 두 가지입니다. 신성한 진리는 하늘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신성한 선은 열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은 너무나 결합되어 있어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천사들에게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신성한 진리보다 신성한 선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천사들이 있고 신성한 선보다 신성한 진리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선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상 왕국에 있고 신성한 진리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에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가장 완벽한 천사들입니다. 주석 1. 열의 근원과 빛의 근원은 세상의 태양과 하늘의 태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나오는 열은 사랑의 애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열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입니다. 134. 하늘의 열은 하늘의 빛처럼 어디서나 다릅니다. 천상 왕국과 영적 왕국에서 다르며 그 안의 각 사회에서도 다릅니다. 그것은 정도와 질 모두에서 다릅니다. 주님의 천상 왕국에서는 천사들이 신성한 선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순수합니다. 주님의 영적 왕국에서는 천사들이 신성한 진리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덜 강렬하고 덜 순수합니다. 또한 각 사회에서도 열은 수용에 따라 다릅니다. 지옥에도 열이 있지만 그것은 불결한 열입니다. 하늘의 열은 거룩하고 천상의 불을 의미하며 지옥의 열은 불경하고 지옥의 불을 의미합니다. 둘 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천상의 불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들의 모든 애정을 의미하며 지옥의 불은 자기애와 세상 사랑, 그리고 그 사랑들의 모든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영적인 근원에서 비롯된 열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그의 사랑의 강도와 본질에 따라 불붙고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열은 그것이 반대될 때 명백히 나타납니다. 이로부터 선한 사랑의 애정뿐만 아니라 악한 사랑의 욕망에 관해서도 불붙다, 뜨거워지다, 타오르다, 끓어오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주석 1. 지옥에는 열이 있지만 그것은 불결한 열입니다. 거기서 나는 냄새는 세상의 똥과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와 같고 가장 나쁜 지옥에서는 시체 냄새와 같습니다. 135. 태양으로서의 주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하늘에서 열로 느껴집니다. 이는 천사들의 내면이 주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선에서 비롯된 사랑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그것으로부터 뜨거워지는 그들의 외면이 열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과 사랑은 하늘에서 서로 상응하여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그의 사랑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러한 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열은 전혀 하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조잡하고 자연적이며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릅니다. 인간은 영적 세계와 자연적 세계 모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에 관해서는 그들의 사랑과 정확히 일치하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몸에 관해서는 그들의 영의 열과 세상의 열 모두에서 뜨거워집니다. 전자는 후자에 흘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종류의 열의 상응의 본질은 동물 생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사랑인데 이는 봄과 여름의 열인 세상의 태양에서 오는 열의 임재와 영향에 따라 분출되어 활성화됩니다. 세상의 열이 흘러들어와 이러한 사랑들을 자극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의 유입은 있을 수 없고 영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의 유입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입은 신성한 질서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것은 신성한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주석 1. 영적인 유입은 있지만 물리적인 유입은 없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에서 자연적인 세계로의 유입은 있지만
자연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의 유입은 없습니다. 136. 천사들은 인간처럼 이해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은 그들의 이해력의 생명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신성한 진리와 그로부터 비롯된 신성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은 그들의 의지의 생명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은 신성한 선과 그로부터 비롯된 신성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가장 참된 생명은 열로부터 오며 빛이 그 안에 있는 정도만큼만 빛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이 열로부터 온다는 것은 열이 제거될 때 생명이 소멸한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나 선 없는 진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진리라고 불리는 것은 빛이며 사랑의 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의 열과 빛에 상응하는 세상의 열과 빛으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봄과 여름처럼 빛과 결합된 세상의 열에 의해 땅 위의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자라지만 열과 분리된 빛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활성화되거나 자라지 않고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놓여 있다가 죽습니다. 겨울에는 열이 없는데도 빛이 남아있지만 그 둘은 결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응으로부터 하늘은 낙원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에서는 땅 위의 봄처럼 진리가 선과 또는 믿음이 사랑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장에서 제시된 하늘에 있는 주님의 신성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라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석 1. 선이 없으면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모든 생명을 선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므로 선 없는 진리는 영혼 없는 몸과 같습니다. 선 없는 진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 없는 진리, 즉 사랑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에서 비롯된 진리, 즉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 또는 믿음이라고 말하든 선 또는 사랑이라고 말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믿음에 속하고 선은 사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137.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여기서 말씀은 주님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빛이라고 불리는 이유인데 빛은 신성한 진리입니다. 이는 이미 이 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만물이 신성한 진리를 통해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설명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신성한 진리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없이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신성한 진리로부터 천사들은 능력이라고 불리며 그것의 수용자 또는 그릇인 정도만큼 능력을 가집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지옥과 그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곳에 천명의 적은 하늘의 빛, 즉 신성한 진리의 한 줄기 빛조차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신성한 진리의 수용으로 인해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늘 전체가 다른 근원에서 비롯될 수 없다는 것을 따릅니다. 하늘은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진리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단순히 생각이나 말로만 생각하며 그 자체에는
다른 사람들이 순종으로 행하지 않는 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는 그 자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늘과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신성한 진리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비교를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 안의 진리와 선의 능력과 세상의 태양에서 오는 빛과 열의 능력입니다. 인간 안의 선과 진리의 능력에 의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의 이해력과 의지로부터 행해집니다. 그의 의지로부터는 선을 통해, 그의 이해력으로부터는 진리를 통해 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의지 안의 모든 것은 선과 관련되고 이해력 안의 모든 것은 진리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진리로부터 인간은 그의 온몸을 움직이고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일제히 그의 의지와 쾌락을 행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이것은 온몸이 선과 진리에 봉사하도록 형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선과 진리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세상의 태양에서 오는 열과 빛의 능력에 의해 세상에서 자라는 모든 것, 즉 나무, 곡식, 꽃, 풀, 열매, 씨앗이 전적으로 태양의 열과 빛을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그 안에 어떤 생산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진리인 신성한 빛과 신성한 선인 신성한 열 안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이것들로부터 존재하므로 세상 또한 이들로부터 존재합니다. 세상은 하늘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즉 주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진리를 통해 지어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창조의 책 창세기에서는 빛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빛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이러한 이유로 하늘과 세상의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 선과 진리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과 관련됩니다. 주석 1. 성경에서 말씀은 다양한 것, 즉 말, 마음의 생각,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 또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며 가장 높은 의미에서는 신성한 진리와 주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석 2. 주님에게서 나아가는 신성한 진리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에서 비롯된 진리는 하늘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신성한 진리의 수용으로 인해 능력이라고 불리며 능력을 가집니다. 천사들은 주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진리의 수용체이므로 성서에서 때때로 신들이라고 불립니다. 주석 3. 이해력은 진리의 수용체이고 의지는 선의 수용체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력 안의 모든 것은 진리와 관련되며 그것이 실제로 진리이든 인간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든 의지 안의 모든 것은 마찬가지로 선과 관련됩니다. 주석 4. 주님에게서 나아가는 신성한 진리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진리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고 만들어졌습니다. 139. 주님께서 태양으로서 하늘에 계실 때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는 오직 신성한 사랑만이 있으며 이것이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생겨나는 본질입니다. 본질로부터의 나타남이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세상의 태양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열과 빛은 태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 안에는 오직 불만이 있으며 이 불로부터 열과 빛이 생겨나고 나아갑니다. 주석 1. 원본에는 138장이 없습니다. 140. 주님께서 태양으로서 신성한 사랑이시며 신성한 사랑이 신성한 선 그 자체이므로 주님에게서 나아가는 신성한 것, 즉 하늘에 있는 주님의 신성은
비록 사실상 신성한 진리와 결합된 신성한 선이지만 구별하기 위해 신성한 진리라고 불립니다. 이 신성한 진리가 바로 주님에게서 나아가는 성스러운 것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